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어디의 말씀? 지성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럼 오늘 말씀은 성막뜰이에요. 성막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을 위한 곳이 바로 성막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2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성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간 예물들이 어떻게, 얼마나 모였고 어떻게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축에 들어간 이 예물들을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개수된 것으로 보건대 정말 모든 일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운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은혜라는 허울을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야 좋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스럽게 해, 이렇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드려진 풍부한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낌없는 헌신, 그리고 그 신앙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과 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려진 예물들,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옛날의 그 성막들의 성물들과 드려진 제물들이 오늘 우리들에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옛날에 그렇게 드려진 거 우리도 잘 알아요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은 번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부인이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이 언제야? 그러면 2월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렇죠? 성막 안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뭘 하는 곳일까요?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밑바닥을 사방 몇 규빗으로 만들었다고요? 5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 한 규빗이 이렇게 손바닥을 폈을 때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평균을 내서 45cm 정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5규빗은 2.25m 정도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25, 2.25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1.45m 정도 되겠죠. 1.35m 그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 사각괴를 만들어서 거기를 노수로 싸는데 가운데다가는 그 중간 가운데다가는 채를 받쳐 놓게 했어요. 왜 채를 받쳐 놓게 했냐면 그 위에다가 재물을 쌓아서 불을 태우면 밑에 뭐가 빠져야 돼요? 재도 빠져야 되고 모두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또 그 채에는 고리를 만들었어요. 왜 고리를 만들었어요? 예, 뺐다 꼈다 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번제단 끝에도 뭐를 만들었어요? 채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매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 양쪽 끝 내구탱에는 뭐를 만들었다고요? 뿔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읽었어요.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성물들은 다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금으로 그래서 속죄소 시은 좌는 이 정금으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예, 그래서 거기 이 성소에 그다음에 이 성막에 들어간 달란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안 되면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를 제가 좀 알 텐데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자, 왜 그러면 여기는 노수를 쌓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노수를 쌓을까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촛대나 떡상이나 그다음에 그 분향단을 이렇게 싸서 입혔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완전한 속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리고 가서 우리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으로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놋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왜 번제단을 놋으로 쌓느냐? 놋은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저주와 승리의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와 승리. 왜 저주와 승리일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우리는 뭐로 봐요? 십자가를?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보나요? 십자가가 뭐예요? 형틀이에요. 형틀. 죄수들을 매다는 형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 그런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아무런 소용도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상징이라 그러죠. 이래서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놋은 우리 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것을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죄지만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구원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놋은요. 금보다 녹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놋은 1100도가 넘어가야 녹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놋에다가 내놓고 불을 때도 놋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뜨거운 불에다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라? 태워버리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놋으로 번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라? 태워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번제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번제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그런 모든 죄들을 그런 죄의 모습들을 죄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에다가 우리가 깨끗하게 불로 태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뭐 하세요? 기도해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 왔어요.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와서 하나님 이렇게 딱
깊은 그런 깊은 숨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꼭 그걸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져온 모든 죄를 씻어 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후에야 감사도 하고 간구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놋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사용됐어요. 성막의 경계를 구분하는 모든 기둥과 말뚝, 그다음에 기둥 받침 이런 거에다가도 놋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번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대한 것도 있어요. 분향단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하냐면 제물의 피를 바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론 불로도 태우지만 예수의 피로도 어떻게 한다? 내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는 죄를 씻어내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는 뭐 죄를 씻어내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피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무엇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의 능력,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에서 이미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드려야 그 의미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지나간 후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말씀드려야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두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두멍은 성소의 뜰에, 곧 성소 바깥 마당에서 정확하게는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져 있어요. 물두멍이 놓여져 있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손발을 거기서 씻어야 됐고, 제단에서 직분을 행하면서 수시로 손발을 씻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곳이었냐면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만드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뭐로 만들었다 그래요?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거울은 여인들의 뭐였어요? 사치품, 귀중품, 또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있어 이 아름다움이란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목사님 저는 40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것 같대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피크를 찍은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할 거래. 그래서 에라이 제가 속으로 에라이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에요.
여인들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목숨담으로 중요한 가치지만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물건을 물두멍의 제작을 위해서 어떻게 들었냐면 아낌없이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의 치장에 쓰던 물건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제는 영적으로 성결하게 만드는 물건으로 변화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드렸더니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렸더니 거룩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드렸더니 영적인 물건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것을 드릴 때 영적인 것, 축복의 물건,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쓰이는 놋, 특별히 여인들의 거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막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데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먼저 뭐를 하냐면 내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하면은 뭐 하나님 제가 알고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지 뭐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그냥 속으로 욕했던 그런 거, 하나님 제가 욱했던 그런 거, 내가 남을 흉봤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 아세요. 예. 하나님 하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 죄를 만나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고, 아멘.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게 되고, 나에게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붙잡아 주셔야 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인 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보잖아요. 여기 이 구약에서는 뭘로 봤어요? 물두멍에다가 자기를 비춰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은 후에 그 물에다가 내 손과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두멍에 담긴 물은 침례를 상징하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행위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깨끗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번제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거기서 내가 깨끗하게 변화를 받아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속죄함 받고 1년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또 속죄함을 받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바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즉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재물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반드시 뭐가 죽어야만, 짐승이 죽어야만 내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나를 씻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무엇이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뭐를 면하라 그래요? 죽기를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를 면하라. 그럼 가서 막 확 죽느냐? 그런 죽기를 면하라는 것도 되지만 네가 이제 나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주머니에 있는 돈 그냥 아무렇게 꺼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얼마를 드릴지를 구별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미리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격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받는 것이고 예배드릴 자격을 받는 것이고 예물을 드릴 자격을 받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살 그러한 능력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에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성막 말뚝과 뜰주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27장에 성막 울타리를 말씀드릴 때 세마포로 성막을 둘렀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동으로 문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쪽으로. 이 성막의 문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성막의 문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나가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속아요.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 하나. 성막의 문은 몇 개라고요? 단 하나예요. 어디로 난 문? 동쪽으로 난 문 딱 하나예요. 보세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인 세마포로 성막을 두르니 성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뜰에서 우리는 번제도 드리고 정결히 씻어서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성막의 울타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과 세상의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다가 노수로 말뚝으로 받고 거기다가 세마포로 딱 휘장을 치니까 뭐가 됐어요? 세상과 성소가 그렇게 나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뚝과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래서 세마포를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잖아요. 이 행실로서 우리는 뭐를 받는 거예요? 구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휘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말뚝을 박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구별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별도 안 돼 있고 이게 세상인지 아닌지 성막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타리 크기는 남편과 북편이 각각 100규빗이라 그랬어요. 남쪽과 북이 길게 100규빗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서편 동편으로는 50규빗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대충 평수로 따져 보니까 300평이 조금 넘어요. 310평은 안 되고 305평은 좀 넘고 한 6평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수인데 성막들의 경계를 녹기둥으로 세우고 세마포를 둘렀다 그랬는데 노은 예수의 보혈을 세마포는 거룩한 성도 행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 성막의 뜰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회개와 속죄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해야만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상과 뭐가 돼야 돼요? 구별이 되어야 먼저 구별이 되어야 내가 이 안에서 속죄도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했더니 이곳이 뭐가 되었다? 성지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지,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터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할 때 나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가 밟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어야 되고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막문이 동쪽에 났다 그랬어요. 하나뿐이라 그랬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꽈가지고 만든 천을 갖다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막의 문을 만들었어요. 성막문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계신 거룩한 처소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동쪽으로 난 그 성막문이다. 오직 한 문이다. 이분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또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뭐라고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나야만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이 거룩한 행실을 이 성막의 거룩한 것과 세상을 구별하는 이곳을 통과를 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교회를 와도 교회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래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난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 그래도 받지 못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놋과 이 기둥에 대해 놋으로 만든 기둥에 대해서 성막의 이 경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이것을 세상과 거룩한 곳의 경계다라고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기둥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하셨습니까? 아멘을 못하시면 끄떡이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게 사용된 헌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1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 쐐기니라. 은은 20세 이상의 남자들한테 반세겔씩 받았대요. 그래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을 거뒀고 금으로는 몇 세겔을 받았다 그래요? 29달란트, 29달란트하고 730세겔을 받았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30달란트가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29달란트하고 730세겔이랍니다. 한 달란트가 34kg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톤에 육박하는 금을 가지고 성소에 그렇게 사용됐다라는 계산이죠. 그 이외에 은이나 놋이나 가죽과 세모포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산출되겠죠. 오늘 금 시세를 보니까 1kg에 1kg 금괴가 2,26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kg가. 그러면 1톤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평당 가격이 5천이 넘었대요. 근데 성막에 비해선 조족지열이겠죠.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가 채 못 되는 공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막을 제조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정성과 헌신으로 성막을 건축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예물로
자신의 생명을 산 것입니다. 뭐를 샀다고요? 생명을 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내 뭐예요? 생명. 피 같은 돈이라 생명이에요? 네.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나를 살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예물.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막에 소요된 금의 양을 저는 따졌지만 금의 양이나 액수를 따지기보다 이들이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가치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성막을 드릴 때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나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2렙돈을 가지고 자기 전 재산처럼 드린 그 여인처럼 드렸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릴 때 그렇게 가치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아멘.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에 나는 산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고, 나는 정말로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성결된 그런 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자라는 말보다 가치 있게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게 가치 있는 것이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알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드리는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이런 가치를 있게 드리느냐?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 주시면서 성도가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뭐를 받아라? 연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위해서 건축함에 엄청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연단함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믿음과 신앙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가치에 맞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 그냥 그래 그 금같이 연단하면 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귀하게 세워져 가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알았으니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점에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